저런 부분에서 사실은 루터가 할 얘기를 다 한 거고요. 이제 그 시작되어지는 거는 이제 사실은 에라스무스하고 논리 싸움이에요. 이 논리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 그러나 이 논리 싸움이 일반적인 신학적 그 논쟁이 아니라 언론에 상당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은 성경이 이제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방금 읽어주신 그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루터는 바로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개가 있다. 지난번에 서론에서 그랬죠. 우리 위에 사탄이 올라타면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고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어지면 선한 일을 향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루터는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이야기를 끝까지 그 데세르바 아르비트리오에서 주장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강론, 지난번에 강론 아래보다도 여기서 이제 에라스무스하고 논쟁되어지는 것에서는 원론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원론적인 문제, 오늘 다뤄야 될 분 가운데 원론적인 주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 타락 이전에 자유의지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타락 이후에는 그러면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어졌는가? 대부분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형상론을 다룰 때도 뭐 그렇고,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아니면 아직도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 그리고 그 형상은 파괴되지 않았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항상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에서도 자유의지가,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가 타락 이후에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예요.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 동일한 건가 아니면 의지하면 행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원론 문제예요. 인간이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다 행할 수 있는가? 그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필연과 우연에 대한 문제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필연적인 것인가, 우발적인 것인가라는 거죠. 이제 이런 편에서 아주 간단하게 어느 편에 내가 서 있다. 왜 그러냐? 이것만 정리가 되면 오늘의 그 강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논리 싸움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해요. 그리고 우리가 원론적으로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 이 강의 원고를 봐도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매일 똑같은 소리 반복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에라스무스하고 루터의 논쟁은 일반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 그리고 인간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궁극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과 관련돼서 이제 좁혀지는 거죠. 인간과 구원과 관련돼서 인간이 하고자 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룰 수는 없다. 예. 그런데 인간이 선을 행하고 율법대로 살면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의 율법 혹은 자연의 법칙처럼 인과 법칙적으로 해석해 온 것이 스콜라 신학이고 중세 신학인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까 황 박사님 인용한 것처럼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성사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그리고 그 의지를 실현한다고 해서 또 실현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바로 이제 루터의 생각이죠. 그래서 적어도 인간의 의지와 능력 또 일반 것도 마찬가지야. 인간의 의지가 의지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자기가 이룰 수 있겠느냐. 예. 오늘도 얘기하지만 전제가 잘못되어져 있으면은 루터가 먼저 여기 이제 논리 싸움인데 전제가 잘못되어 있으면 결과도 잘못되어진 거다. 루터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두 번째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 있는 이런 삶 속에 뿐만 아니라 구원이라든가 이런 그래서 이제 그 심지어는 선택론까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필연적인 거냐 아니면 우연적인 거냐라고 하는 거죠. 필연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거를 정의하면은 더 깊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연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요. 고정되어져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프린집인가, 필연이라는 것이 원리인가 아니면 몇 월 며칠 날 너는 무슨 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운명론적인 그런 개념인가. 몇 월 며칠 날 무슨 이 운명론적으로 뭐 너구는 누구를 만나기로 돼 있어 뭐 이런 것의 필연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경에 나타나는 필연은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원리, 그것을 얘기하면 계약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임마누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율법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의해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이지 그냥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요즘은 우리가 그 교회에서나 일반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이고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하신 거 이런 것때 그런 것에 의해서 이 사건들이 모두가 일어나는 거 이게 필연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인간의 의지와 능력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필연적인 건가, 우연적인 건가? 아까 그 때문에 이제 태초 인간의 자유의 의지가 있었는가? 선택의 자유가 있었는가? 성경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죠.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또 이것이 감사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가는 거고 그래서 루터가 그런 것을 성체를 위해서 뭐냐면 솔라 그라치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에라스무스가 자유의지당 이렇다 하고 자기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제 개념 규정을 해놨어요. 그 개념 규정해 놓은 것을 루터가 하나하나 이제 골짜골짜 뜯어가면서 비판을 하고 자유의지가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이제 논증해 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자유의지 선택의 자유란 무엇인가? 노예된 의지론의 제3부에서 루터는 에라스무스가 주장하는 자유의지에 대한 논거를 비평한다. 왜냐하면 에라스무스는 다음과 같이 자유의지를 정의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자유의지라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간의 의지의 힘을 느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인간은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는 일에 전념하거나 그 일에서 돌아설 수 있다. 인간이 의지하는 그 힘이 의지가 있다면 그 안에 이것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그 힘을 그 의지 안에 있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고자 거기에 전념하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그것을 거부해서 되돌아서든지 거부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 둘을 할 수 있는 힘이 인간의 의지 안에 그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네. 반면에 루터는 지금까지 줄곧 하나님과 관련된 선택의 자유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완전히 속한다라고 에라스무스 자신이 주장하였음을 유지시킨다. 예. 그리고 루터는 자신이 이해한 선택의 자유를 정의한다. 선택의 자유란 루터에 따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법이나 어떤 절대적 권위에 의해서도 방해받지 않고 그것이 원하는 바를 행할 수 있고 하고 있는 존재를 뜻한다. 그러나 인간은 절대적 권위 아래서 종속되어 있다라고 루터는 주장한다. 그는 반어적으로 묻는다. 당신은 주인의 절대적 권위 아래서 행동하는 노예를 자유롭다 말하지 않을 것이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자유롭다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루터는 에라스무스의 선택의 자유에 관한 정의는 논리적으로도
명칭 규정과 대상 규정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의 선택의 자유로는 오히려 개변론자들이 선택의 자유의 가변성 혹은 가변적 선택이라는 개념에 더 적합하다라고 혹평한다. 왜냐하면 정확한 내용 파악은 정확한 개념 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루터는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루터는 에라스무스가 선택의 자유를 개념 정의하는 문장에서 명백한 표현과 불명확한 표현을 구분한다. 인간 의지의 한 능력, 영원한 구원으로 무엇에 의하여 사람이 뭐뭐 할 수 있다와 같은 표현들은 의미가 명백하지만 인도하는 것에 전념하다, 돌아서다 라는 표현들은 눈 가린 검투사와 같이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루터는 비평한다. 그리고 이어서 루터는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 그리고 이상의 표현들에 대하여 루터는 세부적으로 질문한다. 루터의 관심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라는 것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에라스무스는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가라는 것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벌써 관심사가 틀린 거죠. 에라스무스는 철저하게 인간 것의 인문주의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루터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 선행과 혹은 행위와 이런 면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벌써 천년부터 여 문제가 달라지기는 거죠. 우선 루터는 개념 규정 속에서 나오는 인간 의지의 한 능력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질문한다. 이 말을 루터는 의지함과 의지하지 않음, 선택함과 무시함, 곧 선택하지 않음, 시인함과 거부함 등 인간의 모든 의지 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경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전제한다. 네. 그러나 만약 스스로 전념한다 혹은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다라는 것이 의지함과 의지하지 않음, 선택함과 무시함, 곧 선택하지 않음, 시인함과 거부함과 같은 의지 활동이 아니라면 스스로 전념하다 혹은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다라는 것이 인간의 의지와 한 능력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묻는다. 이제 루터가 질문하는 거는 네가 이 두 개, 선택함과 무시함 이런 두 가지를 구별해서 하는 것과 하고 그것을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것하고 무슨 능력이 그 관계가 있느냐.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선과 악을 안다고 해서 선과 악을 행할 스스로 골라서 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처럼 네가 이것을 선택해 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이 있다 손치자. 그렇다면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 능력이 있느냐라는 걸 묻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의지와 능력이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고 루터는 묻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택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그 능력은 없다라고 하면 어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루터가 그것을 이제 지적하며 바꿔 말하면 원하면 무엇인지 실행할 수 있는 것인가 묻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의지하고 혹은 저것을 의지한다면 그럼 의지했다고 해서 네가 그 두 가지를 다 원하는데 행할 수 있다는 얘기냐 이런 거죠. 이에 반하여 루터는 나는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적으로 간주하고자 한다라고 단언한다. 음. 더 자세히 말하면 율법과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과 업적은 인간의 의지가 그것을 향해 스스로 전념하거나 그것부터 돌아서게 하기 위하여 인간의 의지에 주어져 있다라고 루터는 주장한다. 인간은 자기가 선택해 가서 이것을 하냐 안 하냐라 양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함에게 되어지면 이게 또 성령이죠. 그렇다면 인간의 의지가 그것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뜻한 대로서부터 거절되어 거부하고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역사, 그 업적이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그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는 거듭 강조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업적 이외에 하나님의 은총이나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에 의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이사야서 64장 4절을 인용하여 증언한 것처럼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루터는 강변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할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성령의 도움이 없이 인간의 이성과 의지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스스로 전념하여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겠느냐라고 루터는 반문한다. 이 하나님의 그 필연적인 신비한 사건, 그 놀라운 사건은 인간이 눈으로 보고 듣지도 못, 그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에 대한 문제를 인간이 어떻게 인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해서 그것을 자기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겠느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이제 루터는 말을 하는 거죠. 반면에 플리니, 루시안과 같은 소위 탁월한 정신의 소유자라는 사람들은 오히려 미래의 생명과 부활에 관하여 전혀 관심이 없다고 루터는 반증한다. 그 실례로 루터는 바울이 아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였을 때를 언급한다. 따라서 루터는 단언한다. 성령을 받지 않는 한 비록 구원에 관하여 부단히 이야기하고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구원을 알거나 믿거나 바라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따라서 선택의 자유는 오히려 하나님의 신성에 속한 것이라고 루터는 단언한다. 에라스무스는 주로 성경보다는 교부도 어거스틴이라나 펠라기우스라든가 그 소피스트들의 의견을 이제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자유의지를 주장하게 있죠. 그런데 루터는 뭐냐면 성령을 받지 않는 한, 아무리 글을 많이 쓰고 그렇다 하지라 교회 요즘은 하면 교회를 다니고 뭐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선택의 자유가 없다. 선택의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왜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던 것처럼 선택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신성에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큰 은혜다, 이렇게 이 그리스도는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왜? 선택권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런데 에라스무스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서 선을 행함으로 선행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 논리로 나가니까 루터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루터는 펠라기우스 이래로 에라스무스만큼 선택의 자유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술한 사람은 없다고 에라스무스를 비아냥하듯 칭찬한다. 펠라기우스 추종자들은 선택의 자유를 분별의 능력과 선택의 능력으로 구분하여 하나는 인간의 이성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의지에 귀속시키는데 에라스무스는 단지 선택의 능력만 주장한다고 루터는 비평한다. 네. 그렇다면 옳고 그름은 누가 어떻게 분별하느냐라고 루터는 되묻는다. 그뿐만 아니라 에라스무스는 그리스 플라톤과 소유 학파의 철학의 소위 최초의 원동자 개념, 곧 자신은 움직이지 아니하면서 다른 것을 움직이게 하는 자에까지 선택의 자유를 적용하고 있다고 루터는 비평한다. 루터는 말한다. 여기서 진정 우리는 펠라기우스주의자들과 개변론자들을 훨씬 능가하는 경탄할 만한 그리고 선택의 자유에 관한 유례없는 개념을 규정하는 자를 만나게 된다. 라고 에라스무스를 호평한다. 왜냐하면 에라스무스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전혀 무능력해진다고 이미 이전에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개념을 규정하는 지금 이곳에서는 인간의 의지가 영원한 구원에 속하는 것에
그리하여 자기의 능력을 완전히 초월하는 것에 스스로 전념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여기 최초의 원동자라는 개념은 프리마 무벤스라는 거죠.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도 나오고 그리스 철학에서도 나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신학대전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은 그 원인에서 원인으로 소급해 올라가는데 맨 마지막에는 다른 상과의 원인은 되면서 자기는 움직이지 않는, 다른 것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것을 최초의 원동자라고 하거든요. 이 논리 개념을 가지고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소위 신존재 증명의 이론을 끌고 나가는 게 뭐냐면 최초의 원동자, 이 최초의 원동자가 신이다 이렇게 해줬거든요. 다른 거는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모두가 다 되는데 다른 사람의 원인은 될지언정 결과는 안 되는 거. 이것을 최초 원동자. 신은 바로 그런 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최초의 원동자에게도 선택의 자유가 있었냐라고 루터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걸 모르는 거 아니죠. 우리 철학자들에게는 그러면 최초의 원동자도 선택의 자유가 있겠느냐? 너 한번 그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왜? 자꾸 철학자들을 인용하니까. 예. 그러나 궤변론자들의 아버지 피터 롬바르드도 이미 선택의 자유는 은통이 현존할 만한 경우만 선을 분별하고 이를 선택하지만 은통이 현존하지 않으면 악을 분별하고 이를 선택하는 능력이다라고 말했음을 루터는 주지시킨다. 예. 루터가 이해하기에 롬바르드는 어거스틴과 더불어 선택의 자유는 그 자체의 능력으로는 하락 이외에 다른 것을 행할 수 없으며 죄를 짓는 능력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율리안을 반박하는 그의 두 번째 저술에서 이를 선택의 자유라고 부르지 않고 노예된 자유라고 불렀다라고 루터는 지적한다. 그러나 에라스무스는 선택의 자유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면서 스스로라는 말을 자기 혹은 자기 자신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 없이 자기의 능력으로 스스로 전념하기도 하고 또한 선으로부터 스스로 되돌아설 수도 있는 능력을 있음을 시사하였다라고 루터는 해석한다. 그러나 이것은 곧바로 성령과 그의 모든 능력을 배격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롬바르드와 그의 추종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선택의 자유가 아무것도 실행하지 못한다라고 이미 말하였음을 주목하라고 루터는 에라스무스에게 주지시킨다. 음. 그러므로 이제 루터는 에라스무스의 선택의 자유에 대한 편협한 이해를 지적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한쪽으로만 자신의 능력에 의하여 움직일 수 있고 다른 방향, 옳은 방향으로는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자의 도움으로 밖에는 움직일 수 없다면 그것을 자유로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논리는 아무도 없는 것은 모든 사람이 없다 혹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없다 라는 논법과 같다고 루터는 혹평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아무도 없다. 그거는 우연히 아무도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모든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여러분 싸움할 때 사람들이 싸움할 때나 논쟁할 때 많이 이런 우를 범하겠는데 어떤 장소에 아무도 없어.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논리적 비약을 그 논쟁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 생활의 말 속에서 굉장히 많이 하죠.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이것은 할 수 있고 저것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은 할 수 없다라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획일화 시켜버리는 그러한 논리에 에라스무스가 빠졌다는 거죠. 한마디 말해서 에라스는 우연과 필연을 혼동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궤변론자는 선택의 자유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능력을 기속시키는 건 잘못을 범하고 있다. 이게 두 개를. 그러나 루터는 디모데 3장 2절 근거로 선과 악의 능력을 구별하는 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거야. 인간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도 없어. 인간은 그 초월적인 것을 인간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한두 가지 했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 일반적으로 말하죠. 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 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상과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니라. 이게 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들의 선택의 자유 혹은 반응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없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디도서 3장 5절부터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한 것은 하나님의 필연적인 의지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구원의 의지 혹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지를 끄는. 이제 끝으로 루터는 에라스무스가 성경적 전고로 삼고 있는 성구들에 대한 분석으로 선택의 자유의 무의미함을 논증한다. 앞에서 인용한 에라스무스의 선택의 자유에 관한 개념 정의는 집에서 15장 14절 17절에 유래한 것이라고 루터는 이해한다. 한처음 주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을 인간 자신의 의견에 맡겨두셨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계명과 훈계를 덧붙이셨다. 내가 계명을 지키고 주님께 영원히 충성할 것을 마음먹었으면 그것들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 앞에 불과 물을 놓아주셨다. 어느 쪽이든 원하는 대로 받을 것이다. 그러나 루터는 애경을 근본적으로 거부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루터는 집회에서의 이러한 진술은 당시 에라스무스가 주장하는 선택의 자유에 대한 그 어떠한 근거로 제시를 해주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왜냐하면 집회서의 증언에 따르면 펠라기우스가 말하듯이 주님께서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반응하시기 때문이다. 즉,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주도권적 은총에 대한 증언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에라스무스는 사중의 은총 개념, 삼중의 법칙, 곧 자연법칙, 공적의 법칙, 그리고 신앙의 법칙이라는 개념들을 만들어 변명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단지 우화에 불과하다고 루터는 일축한다. 마르틴 루터는 에라스무스가 자유의지 혹은 선택의 자유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면서 범한 세 가지 오류에 대하여 지적한다. 당신은 자유의지에 관한 하나의 의견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우선 첫째로 당신 에라스무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없이도 인간은 선을 의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로 에라스무스 당신은 의지의 자유는 죄를 짓는 일 외에는 별 쓸모가 없으며 은총만이 우리 안에서 선을 이룬다고 사실을 부인한다. 셋째로 에라스무스, 당신은 선택의 자유는 한낱 공허한 이름일 뿐이고 우리 안에서 선과 악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며 생기하는 만물은 절대적 필요성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거부한다. 그리고 루터는 에라스무스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바로 세 번째 내용이 아니냐고 되묻는다. 그런 다음 루터는 이상 세 가지가 서로 다른 내용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같은 내용이라고 평가한다. 이상의 내용을 루터는 결론적으로 아래와 같이 상세히 비판적으로 기술한다. 첫 번째 견해에서 당신은 인간이 선한 일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면서 인간에게 선한 것을 욕구하도록 또는 또 하나의 무엇이 위탁되었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견해에서 당신은 선택의 자유가 죄 짓는 일 외에는 아무 것에도 유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 번째 견해는 위클리프와 루터 자신의 견해라고 루터는 결론 짓는다. 자신과 위클리프는 선택의 자유란 단지 공허한 이름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순전한 필연성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믿는다고 확언한다. 이상 앞에서 제시한 결론에 이르게 된 근거로서 루터는 에라스무스의 논리적 모순을 상세히 지적한다. 선택의 자유에 관한 개념 정의와 첫 번째 내용과의 모순을 지적한다. 선택의 자유에 관한 개념 정의에서 당신은
선택의 자유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자신을 선에 전념하게 하는 인간의 의지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당신은 은총 없이는 인간은 선을 의지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 이렇듯 선택의 자유에 관한 에라스무스 자신의 개념 정의와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다라고 루터는 비판한다. 당신의 선택의 자유론에는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발견된다. 따라서 당신이 규정하는 선택의 자유는 당신이 옹호하는 선택의 자유와는 별개의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에라스무스는 우리와 달리 두 가지 선택의 자유를 생각하는 것이며 예, 그나마 그 양자도 서로 완전히 다르다고 루터는 단언한다. 그러므로 루터는 선택의 자유에 관한 개념 정의는 뒤로 하고 첫 번째 견해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논리적 모순에 대하여 분석한다. 에라스무스는 일단 인간의 선택의 자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없이는 선을 의지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그런데 이 말은 선택의 자유가 영원한 구원에 속하는 것에 스스로 전념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인간의 의지는 아담의 타락 아래로 완전히 타락한 나머지 그 자유를 상실하였고 따라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으며 보다 나은 결과에 스스로 이를 수도 없다라고 루터는 기억한다. 그런데 에라스무스는 루터에 따르면 여기 자유의지에 관한 첫 번째 견해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도 무엇인가를 욕구하고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루터는 어떤 인간에게 남아있는 욕구와 노력이 무엇이냐라고 반문한다. 루터에 따르면 그것은 악한 욕구와 악한 노력만이 남게 된다라고 루터는 이해한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것이 선택의 자유로 남아있는 것이라면 선택의 자유는 악한 욕구와 악한 노력 이외에 무엇인가라고 루터는 반문한다. 왜냐하면 에라스무스는 이미 앞에서 선택의 자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없이는 선을 의지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이상 분석한 에라스무스의 논리적 모순을 루터는 논리적 괴계함이라고 호평한다. 그리고 이어서 루터는 선을 의지할 수 있음과 선을 의지할 수 없음 사이에 중간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한다. 왜냐하면 중간 상태란 인간의 의지에는 일종의 의지 작용이 있는데 이 작용은 은총 없이는 선을 행할 수 없으나 그러나 은총이 없을 경우라고 해서 항상 악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힘은 순수하고 단순한 의지력이기 때문에 은총에 의해서는 선을 향하여 올라가며 죄에 의해서는 악을 향하여 내려간다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자유의지의 중간 상태 이론에 대하여 루터는 선택의 자유는 타락으로 인하여 자유를 상실하였다는 것, 선택의 자유에 위탁된 선에 대한 욕구와 노력,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전념할 수 있는 능력 등은 중간 상태의 어느 곳에 있느냐라고 묻는다. 따라서 인간 속에는 중립적이고 규정 지을 수 없는 이 의지가 있다는 것은 단지 변증할 목적으로 꾸며낸 한낱 공상에 불과하다라고 루터는 단절한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중간 상태 혹은 중간 논리로 말씀하시지 않고 아주 단호하게 양자택일식으로 말씀하셨다고 루터는 증언한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런 점에서 루터는 다음과 같이 확언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사탄은 없고 오직 선한 의지만 존재할 것이고 만약 하나님이 부재하시면 사탄이 현존하고 오직 악한 의지만 우리 가운데 거할 것이다. 그러므로 루터는 선택의 자유가 자유를 상실함으로써 죄의 멍에를 지게 되었고 선을 전혀 행할 수 없다라고 결론 짓는다. 루터는 이어서 말한다. 잃어버린 자유는 전혀 자유가 아니며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에
자유라는 이름만 부여하는 것은 공허한 자고를 사용하는 것뿐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 사탄이 없고 오직 선을 의지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부재하면 사탄만 있고 오직 악만 행한다. 이건 앞에서 서론 부분에서 똑같이 나온 거의 내용을 이제 다른 말로 바꿔 쓴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고 악하게 주관하면 악만 행한다라고 생각한 거죠. 잃어버린 자유는 전혀 자유가 아니다.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에 자유라는 말을 쓴다는 건 그건 다 공허한 거다라는 것을 좀 마찬가지예요. 자유도 없는데 자유를 얘기하는 건 그 문자 그뿐이다. 아무 공허한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사탄은 없고 오직 선한 의지가 존재하고 만약 하나님이 없으면 사탄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오직 악한 일만 행할 뿐이다. 이것이 이제 루터의 그 데스에르바 아르비트리오의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주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의해 성령을 받든지 아니면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든지